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미 광고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코스타가 해외 유학생 수련회가 올해로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국에서의 모임이 있습니다. 코스타 참여한 사람들, 또 코스타 출신들, 또 코스타 강사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아마 여름 방학이 끝날 즈음 8월 말쯤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코스타 30주년 기념 모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목사님들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타 집회는 아니지만 코스타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또 강사님들을 다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아닌 일반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섬기실 분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초청을 하고요. 또 IBA 컨퍼런스, 우리 교회에서 늘 잘 섬겼던 일이고 올해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참여자가 아니고 아마 그 섬김이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그 베어머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그럴 수 있는 마음과 또는 뜨거운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빌립보 강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띄엄띄엄 되어서 항상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될 일정이라 아마 다음 주에는 좀 그렇지 않겠다고 싶지만, 빌립보 강의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젊지만 거의 치매에 가까운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오늘 갑자기 1장 12절부터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젊은이 교회 설교 게시판 다시 들어가서 지난 주일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은 시험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보다는 짜증이 충만하고 낙심이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험되는 일은 이런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오히려 시험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가족들 사이에 좀 어려운 갈등이 있어서 오늘 예배드리는 날인데 벌써 마음문이 콱 닫혀버린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다가 또 이 교회 로비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른들 중에는 주일 예배 드리러 오다가 주차장에서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냥 가신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셀 모임 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갑자기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시험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또 과연 그렇게 되는 건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가질 때 유럽 코스타에 가는 길에 오스트리아에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어제처럼 비가 약간 오는 날씨였습니다. 아침 운동을 좀 했으면 싶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갔었는데 우산을 들고 그 산길을 혼자서 이렇게 쭉 걸었습니다. 혼자서 그 오스트리아의 깊은 산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걷는 그런 숲길인데 거기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시험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줄 압니다. 그죠? 가족들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그죠? 또는 교회에서도 같은 교우들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또 상처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시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서 그 숲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시험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아주 집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험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시험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험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사이에도 시험이 생기는 이유는 그 친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시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 수사들은 평생 말을 몇 마디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지를 않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만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막 수사들은 시험 들 일이 없지요. 그런데도 그 사막 수사들이 그 사막에서 본인 스스로가 영성 수련을 하면서 겪는 내적인 고통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시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예수님도 광야에 끌려 나가셨습니다. 보통 시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오는 것 같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짜증나고 또 너무나 시험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있다면 누구가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제 마음 속에 내가 아직도 주님과의 온전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점을 다루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저는 그 목회를 하니까 힘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안식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의 내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문제의 원인은 제 마음에 있었던 거죠.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말에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실제로 주변에 보면 이건 너무하잖아. 이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겹쳐 있잖아. 심지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진짜 없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멘이라고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시험을 주실 때 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힘을 언제나 주시는 것일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증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면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요즘 같은 때도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거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섰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버렸으니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 왜 사도 바울에게만 저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 왜 사도 바울만 저렇게 크게 쓰시는 거야? 나도 사도인데, 나도 교사인데, 나도 복음 전도자인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자기 세상이 된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렸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 힘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그런데다가 믿음의 형제들 중에 그렇게 나쁜 뜻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거죠. 네. 이건 정말 시험을 이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아주 기뻐하는, 자기 때가 됐다고 하는 시기 질투가
있었던 그런 동력자들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도 여러분도 다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한다.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저 같았어도 이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야 될 때 제가 뭐 서울 구치소에 지금 있는 뭐 유기성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질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통 자기는 지금 바깥에, 감옥 바깥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점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이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를 못하게 됐어. 사도 바울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전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라고 씁니다. 12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 못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어요. 더 전도가 잘 됐어요. 더 많이 전도가 됐어요. 더 놀라웠게 전도가 됐어요. 감옥에 갇힌 바람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자, 시위대 갇혔어요. 시위대 감옥에, 로마. 이 시위대 감옥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경호 부대예요. 그리고 이 부대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고급 정치범들입니다. 아주 로마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힌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죄가 그런 성격일 거라고 그렇게 아마 판정이 된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가이사가, 시저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반역죄나 또는 정치범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로마 시위대에 갇혔습니다. 감옥 중에서는 제일 살벌한 감옥이죠. 그런데 로마 시위대에 갇히다 보니까 그 로마 시위대 군인들과 계속 만나게 된 겁니다. 로마 시위대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특수부대, 자격이 아주 우수한 인재들만, 그 로마의 고관 자제들, 아주 탁월한 어떤 앞으로 장래성이 뛰어난 그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인 곳이 로마 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이 로마 시위대원들과 계속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시위대원들 같은 이런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람에 상황이 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위대원들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야?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인가 봐. 사람이 자꾸 만나다 보면 이제 인사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잘 지냈어? 네. 아유, 정말 멋있게 생기셨군요.
어디 출신이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 로마 시위대원 중에 진짜 심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도 바울, 괜히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 시키면서 너 누구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앉아 있고 전도 대상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찝쩍거리며 물어봐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간증도 하고 설명도 하다 보면 갑자기 거기 와서 꼬꾸라져서 울기도 하고, 지금 죄수한테 시위대 군인이 기도해 달라고 그 바깥으로 손 넣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런 동안에 성령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뻔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가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한테도 나에게 한 거 똑같이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얘 요즘에 죽으려고 그래요.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지금 죄수한테 지금 시위대 군인들이 계속 와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말씀 듣고 양육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아주 이 시위대 감옥에서 유명 인사가 돼서 사도 바울이 여기 감옥에 있는 거 알아? 그 사람이 누군데?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내가 지난번에 만나 이야기해 봤는데 뭐 너무 감동받았어. 야,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시래.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위대 안에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치범이라고 하는 게 사실 로마가 정권이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에 그 한쪽에 세력이 밀려난 사람들은 정치범이 되는 거죠. 그들은 다 사실 로마의 지도자들입니다. 고관 대작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범으로 거기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고해봐. 이제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랬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입장이니까 정치범이 들어와요. 네. 그럼 누구냐? 뭐 정말 나는 억울해. 뭐 어떻게 뭐 하소연하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옆에 가서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또는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 받다 보니까 뭐 눈물이 왈칵 쏟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냥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지도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기독교 박해사를 읽어보면 로마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돼요, 로마가. 근데 이 일이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 비율이 한 7, 8%밖에 안 됩니다, 로마 전체에. 그런데 이 7, 8%밖에 안 되는 이 적은 비율이 로마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22절.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 모든 성도는 로마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중에는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시위대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의 황제의 가족을 비롯해서 로마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십니까?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이 로마의 최고 지도층들 사이에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열리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일어났습니다. 14절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히면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겠나. 사도 바울과 같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뿔뿔이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비로소 교인들이 우리가 전합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갔는데 우리마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합시다. 우리 서로 기도하고 합시다.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서 능력을 얻은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사도 바울 때문에 항상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린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 때가 왔다.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 때문에 더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얼굴에는 막 웃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웃음이 나. 이제는 내 때가 왔구나. 근데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기보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면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없지. 좋은 뜻으로 전하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하든 결국 전해진 게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너무 기쁜 거잖아. 17절에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길 때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게 시험이 되지요?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만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중심의 생각, 그죠? 또는 열등감,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시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전해지는 분이 예수님이면 그러면 좋은 거지요.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셀 모임에 여러분 가셨을 때 정말 눈꼴 시려서 못 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저 열심 가지고 섬기는 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밀어주세요. 네. 제가 하면 나는 안 할 거야.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쟤 나오면 나는 안 나와.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시기 질투심 때문에 나오는 애가 나왔으면 잘 된 거죠. 뭐. 그죠? 그리고 나도 같이 덩달아 같이 끼워주면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오래전 영국 런던에 아주 3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F.B.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3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교회를 담임하던 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잘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주 학자시고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은 캠벨 몰간 목사님을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가까웠던 목사님이고 늘 기도해 주었던 목사님이지만 이 캠벨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캠벨 목사님에게로 확 몰려가요. 그렇지 않아도 스펄전 목사님에게로 교인들이 많이 몰려가고 캠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니까 마이어 목사님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할 때부터는 기도를 안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느 날 불평이 생겼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 왜 저는 이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근데 도무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분 얼마나 버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얼굴 표정 하나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질투를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마이어 목사님 안에 평강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예배에서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해주세요.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그렇게 가득 차면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그 마이어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좀 황당하기도 했겠죠, 그죠? 네, 캠벨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주고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해달라. 그때부터 이 3분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됐고 3분의 교회는 런던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의 중심이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면 시험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의 시험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예수마을 프로젝트가 있어요. 교회 봉사 프로그램 중에 태평동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도 이제 그 주거 개선 위해서 가서 봉사들도 많이 했지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 급식 봉사도 가고, 또 토요일 아침에 우리 노숙인들 또 주목자들 우리 급식도 하고 했죠. 예수 마을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정한 원칙이 있었어요.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이름 말고 그 동네에 아주 작은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그 지역 사람들을 섬깁시다. 우리가 선한 목자 교회 이름을 가지고 거기를 섬기면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영혼도 구원하고 싶긴 하지만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면 그분들이 교회까지 나와서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도우면 그러면 그들은 교회로 나오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교회든지 은혜제일교회든지 또는 우리가 개척해서 선한 사마리안 교회든지 예수마음교회든지, 그래서 식당교회, 도서관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그 동네에다가 세우고 선한 목자 교회에서 예산과 또 우리 인적 자원이 다 투입이 되지만 일절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니까. 자, 그 말은 작은 시험만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시험도 생기던데요.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도 예수님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시험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시험만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그러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깁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보다 더 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시험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축복하고 죽었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도 축복하고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집회하실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아주 거칠게 생긴 어떤 남자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다 찾아와가지고는 목사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손현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더래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게 그냥 뺨을 맞은 거예요. 그 남자는 뭔가 오해가 단단히 있어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그때
손현보 목사님이 순간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더 맞아라 그러더래요. 참 주님도 어떤 때는 모질 때가 있어요. 네, 도망가라 이렇게 해도 안 하시고 더 맞아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더 때리시지요 그랬대요. 더 때리시지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좀 당황스러운 거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면 막 거칠게 항의를 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그러는데 목사라는 사람을 자기가 와서 막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막 이러고 막 왔지만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는 본인도 좀 아차 싶었겠죠.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이 목사가 아무 대항도 안 하고 더 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대 더 때렸대요. 더 맞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냥 정말 순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맞았는데도 잘 대접을 해서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 교회 장로. 나 같으면 그런 장로는 안 세우고 싶은데 하여튼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죠. 네. 주님 안에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어요. 왜? 어떤 시험보다도 주님은 크시니까. 내가 아는 주님이 너무 작으니까 시험이 커 보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종이 기절초풍해 합니다. 죽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막 그렇게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종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천군 천사가 온 산을 둘러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군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엘리사의 종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천사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훨씬 크시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시험은 끝나요.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시험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시험거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없애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시험이 안 됩니다. 제가 안식년 중에 이스라엘에서 40일을 지냈는데 그때 가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는 시험산 기도원이에요. 여리고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수도원을 지었어요. 그 절벽 같은 곳입니다. 거기 중턱에 거기에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시험을 당하셨다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던 굴도 있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자리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앉으셨다는 바위도 있더라고. 믿어지진 않았어요. 네. 거기에 앉아 계셨대. 그리고 그 앞에서 마귀가 시험했대요. 하여튼 그런 수도원에 올라갔었어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는 그 상황을 참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40일 금식하고 내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아 나오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안 가시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 광야로 내몰아내셨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정확하게 강제적으로 내어 몰다,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이끌어라고 하는 뜻을 썼는데, 이 이끌어라는 말은 안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당하도록 던지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은요, 전부 다 지금 어느 혈통을 따라오고 있냐면 아담 하와의 혈통을 따라 내려옵니다. 아담 하와의 혈통 속에는 마귀의 시험에 100이면 100집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시험에 넘어간 이후로 사람은 다 마귀의 시험에 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일. 마귀가 시험을 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마귀가 시험하면 무조건 넘어지는 것에서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주님은 그때 저에게 앞으로 시험이 계속 올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험이 계속 올 거다. 너가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기를 구하지 말라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도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응답 안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험거리가 오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었을까요? 테스트 해본 걸까요? 믿음 테스트, 소망 테스트, 사랑 테스트, 그렇게 한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세요. 자식을 바치라고 명령하면서 믿느냐, 소망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걸 테스트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지만 그런 테스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그 심정을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했었어요. 십자가가 설 그 자리에, 모리아산에, 거기에 골고다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독자를 바치러 오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시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가정에 시험이 있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 안에서 시험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시험을 당하여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저에게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나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험에 무너져서 울고 불고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이런 믿음의 삶에서 주님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는 시험을 당하여도 내가 기뻐하며 또 기뻐하리라.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게 너무 많은 시험이 있지만 주님 이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어떤 시험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앞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무너진 이들도 있고 방황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열등감과 좌절감, 원망과 불평에 무너진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일어나고 기쁨으로 일어나고 감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게 해 주소서. 청년의 때에 시험을 이기는 경험을 주소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확실한 믿음과 경험을 갖게 해주소서. 앞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감당할 일들이 수없이 많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저들을 쓰실 때 저들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 용사가 되어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용사가 되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젊은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주님 받아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을 주님 세워주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이 지키소서. 늘 동행해 주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관계가 깨어져서 어렵고 하던 일들이 실패해서 어렵고 자신의 무능력과 하나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주목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을 주목해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북한의 통일을 주셔서 동포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나님, 이 청년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을 하나님 화해자로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도록 믿음의 동지, 사명의 동지들이 연합이 되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